네,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산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시작. 네, 힘을 쏟아야 할 때.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힘을 아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힘을 쏟아야 될 때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힘을 쏟아야 될 때는 언제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어요. 여리고는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입구예요. 그리고 그 성은 굉장히 견고해서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그 성이 함락되었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성을 돌파하고 이제 자그마한 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이 아이성은 지나가는 사람 그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성이었어요. 예. 너무나도 쉽게 이 여리고를 함락했으면 이 아이성을 함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군대가 3,000명의 군대를 보냈어요. 이 정도만 있어도 아이성은 뭐 함락시킬 수 있었겠다. 그들이 여리고를 넘어올 때에 60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죠?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거기서 3,000명만 뽑아서 보낼 정도면 이 아이성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성이었는지 아시겠죠? 보잘것없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3,000명만 보낸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들은 패배합니다. 엄청난 대패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패배로 해서 이 이스라엘은 간담이 서늘해졌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패배였던 거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호수아도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길갈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8장 1절과 2절 말씀이 뭐냐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이제 그 아이성을 향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힘을 쏟았냐?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또다시 3,000명의 사람을 보내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패배에 또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요 최선을 다했어요. 온 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요 그 복병이라 해서 뒤에 숨어있는 군사가 있어요. 숨어있는 군사만 3만 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앞에는요 이 전쟁을 다 하기 위해서 3,000명을 뽑았는데 후방에서 공격하는 사람만 3만 명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요 이 전쟁을요 대충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이 전쟁을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쏟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쏟는다 할 때에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아이성에다 온 힘을 쏟았을까? 이제 우리가 뒤로 가면은요 이들은 이제 이 아이성보다 더 강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가나안 국가들을 만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 보잘것없는 그 많은
그 가나안의 족속들 가운데에 제일 보잘것없는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비리비리하게 싸워봐요. 어떨 것 같아요? 여리고를 함락할 때만 해도 이 가나안은요, 다들 이제 이스라엘이 죽었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40년 만에 역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각 나라들이 그 다음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보라. 아이성을 갔더니 아이성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표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 이후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축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족속,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싸워볼만 하겠는데?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누가 좋을까요? 병성이 없어요. 병성이가 왜 이름 부르는데 웃겨? 부모님이 지어주시는 좋은 이름인데, 그지? 병성아. 예. 병성이가 준수랑 싸운다 생각해봐요. 그지? 근데 그 앞서서 병성이가 덕현이랑 싸운 거예요. 덕현이랑 싸웠는데 덕현이가 일방적으로 병성이한테 얻어 터진 거야. 게임이 안 돼, 게임이. 하자마자 그냥 막 두드려 맞더니 10초 만에 덕현이가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덕현이랑 병성이랑 싸운 다음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덕현이가 이길 것이다. 밥을 먹어도 병성이 3배를 먹고 목둘레를 재도 병성이 2배인데 당연히 덕현이가 이길 것이다. 덕현이도 절대 진단 생각하지 않았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랑 붙었냐면은 준수랑 붙는 거예요. 병상이랑 준수랑 이기겠어, 지겠어? 당연히 이기겠지. 여러분들 누구에게 돈을 걸래요? 병상에게 걸래요? 아니면 준수한테 걸래요? 자, 난 준수에게 걸겠다. 나는 병석이에게 걸겠다. 그래요. 당연히 병성이한테 걸겠죠. 네. 근데 싸웠는데 병성이가 준수한테 얻어 터진 거예요. 그 병성이가 맞고 나서 생각한 거죠. 이건 내가 실수다. 내가 너무 상대를 얕잡아봤다. 그리고 뭔가 이 싸움에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전날 밤에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컨디션 조절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다시 재게임을 하는 거예요. 재게임을. 근데 준수 다음에 또 붙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누가 하면 좋을까? 예준이라고 생각해. 예준이. 그죠? 예준이가 생각할 때에 봐봐, 병성이랑 덕현이 붙을 때는 누가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당연히 덕현이가 이길 생각했어요. 근데 병성이가 이겼어. 그것도 완벽하게 이겼어요. 그러면 너랑 병성이나 붙을 건데 그럼 네가 이길까 질까? 아직 모르겠어. 자, 우리 설교 후에 둘이 한번 이것을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준이가 나도 싸움 지지도 않는데. 근데 일단은 너 덕현이 이길 수 있어? 그러면은 제가 덕현이를 완전히 뚫어팼다니까? 그러면 너가 쟤 이길 수 있어? 못 이기잖아. 너 준수는 이겨? 이건 아니라고 한다는데. 그래, 준수 정도는 네가 상대할 수 있겠지. 그지? 제 정도는. 그러니까 준수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근데 병성이가 준수한테 일방적으로 얻어 터졌어. 그럼 어때? 병성이랑 네가 붙은다 생각해 보면은 어떨 것 같아? 해볼만 할 것 같아? 질 것 같아? 해볼만 하겠지? 왜? 준수한테 맞았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덕현이랑 싸울 때는 병성이가 덕현이한테 질 거라 생각했는데 덕현이는 완전히 팬 거야. 이게 뭐야? 이스라엘이 여리고라는 성을 함락시키지 못할 거라 했는데 그냥 어이없이 함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예준이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틀린데 안 되겠는 걸 하고 기가 죽었단 말이 위축됐어요.
그리고 이제 딱 숨어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누구냐면 준수야. 당연히 준수를 치고 오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하나? 그거를 대비하고 있는 중에 준수가 병성이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짐 쌌다가 아닌데 하고 다시 집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나 하고 척후기병을 보내서 다른 족속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잘 보면은요, 뒤에 여부수라는 족속이 나오면 뒤에 넘겨봐요. 9장에 가면은 기브온이나 기브온이 뭐라면은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를 속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최선을 다해서 다 어떻게 해요? 온 힘을 쏟아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분위기를 보고 있던 기브온이 그냥 이스라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병성이가 준수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싸움에서 간신히 이겼다 생각해봐요. 이기긴 이겼는데 어떻게 했어요? 간신히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던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이 와서 무릎 꿇고 종이 됐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붙었겠죠.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예준이가 한번 붙어보고, 그죠? 또 누가 현국이 한번 붙어버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한번 붙고, 붙을 만한 사람들 다 붙겠지. 안 그래요? 아이성 준수랑 붙어봤는데, 아이성이랑 붙어봤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 왜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쏟아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실패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패하고 무엇인가를 실수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놓쳤다면 그 다음에 다시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온 힘을 쏟아서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저 보잘것없는 아이성에 대해서 온 힘을 쏟아서 승리하겠느냐? 그것은 오늘 이 아이성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이 가나안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이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싸움의 주도권을 잡는 데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서히. 아니에요. 처음 시작부터 여러분 기선제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은 웃지 않아요. 권투를 한다든지 뭐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해도요, 그들은요 웃으면서 하잖아요. 처음에 뭐 합니까?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 기선제압에서 밀리서 안 되는 거예요. 첫 기선제압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의 온 힘을 쏟아서 우리가 나갈 것이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은 무엇이고 그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일어나라. 이게 뭐냐면 이 얘기는요,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라. 일어나라. 말씀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어떻게 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어쩌면 이스라엘은 되게 부끄럽고 창피하겠지요. 보잘것없는 아이성에 패배를 했고 백성들은 그 말에 이미 마음이 녹아져 버렸다고 했고, 그런 속에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께 나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캠프 때에 여호수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은혜 받았다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면은 약간 찌질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는 12명의 리더도 아니었고, 아까 선정이 얘기한 것처럼 12명의 리더도 아니었고 그냥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12명의 리더 가운데에 민족의 지도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시종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여호수아가요,
찡찡대는 거죠. 찡찡대는 거예요.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도 아니고 내가 리더도 아니고 못 다니고 안 되는 것만 아닌 것만을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그 말 한마디로 이 여호수아의 모든 것들을 정리가 딱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너는 그 말씀을 아침과 밤으로 묵상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묵상해라. 옆에서 주위에서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뭐라도 너는 그것에 꿈쩍하지 말고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고 너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주려 했던 그 땅을 다 너가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너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찡찡댔던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들어 쓰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찡찡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들어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찡찡대지 말아요. 찡찡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야를 묵상하세요. 그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라 했느냐? 여러분 대부분의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자기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기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가 두려워서 다시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는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그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우리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 생각 가운데 그냥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먼저 선포하는 건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로단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구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신 것이 뭡니까? 구운 떡과 음료수를 가지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그냥 두고 갈 테니까 너가 나중에 먹어. 그러지 않았어요. 떡과 물을 주고 뭐합니까? 일어나라 먹어라. 할렐루야.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를 일으켜 세워요. 아멘. 두 번째는 이사야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 백성이 지금 위축되어 있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래서 너희 죽을 것 같지?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합니까?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라. 항상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도 그 앞에 누워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일어나라.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나가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병이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중에 언젠가 시간 되면 일어날 거야. 그래 일어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다가 다시 누워요. 가야지 하고 생각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누워요.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목표의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고 뭐가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누워있다가 갑자기 그 일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났어. 근데 지금 힘드니까 내일 해야지 하고 다시 잡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고 그러다가 피곤하면 누워요. 누워있다가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 이 말씀은 이때 쓰면 좋겠다. 내일 해야지 하고 누워있으면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옮겨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행동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가 다시 정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야 되고 힘을 쏟아야 될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걸 실패하고 놓쳤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가장 많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는 것은 뭐냐면 행동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면 자꾸 하는 것을 착각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건 방향이에요.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아멘? 네, 방향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야, 아이성은 그냥 다음에 하고 다른 것부터 가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야 될 것들은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네? 목표의식을 가지고 방향을 잡았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요,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는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가 우리에게 흐릿해지면 안 돼요. 아까 우리 그 헌금 콜링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언약 헌금을 드렸다고. 그러고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언약 헌금을 했는지도 까먹는다고. 작년에 제주도 가서 언약 헌금 한 사람들 있지요. 또 교회 와서 언약 헌금 한 사람이 있지요. 싱가포르 가서 언약 헌금 한 사람이 있지요. 그거 지금도 붙들고 있나요? 우리가 목표의식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분명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본다는 거예요. 현재만 보고 지금을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찡찡대는 사람들은 뭐예요?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는 거야. 지금 보세요, 힘들잖아요. 지금 보세요, 안 됐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막 속상해 죽겠어요. 지금과 현재만을 보니까요, 짜증이 나고 찡찡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될 겁니다. 더 좋을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좀 더 나아질 거예요. 소망을 보는 거죠. 비전 있는 사람 특징은 뭐냐 하면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현재와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을 보고 모레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잘 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 절망할 사람 잔뜩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벌어온 것만큼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만큼만 벌어가 할 것이다. 그럼 대부분은요, 절망하고요, 일할 맛이 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보고 소망을 갖는 건 뭐예요? 오늘보단 내일이 나을 거라는 거예요.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사장에 사고가 나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졌을 때에 영화 터널도 그렇고 어느 위급한 상황에 사람들이 놓여 있을 때에 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그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연장시키고 성장시키고 연장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하잖아요. 쥐를 넣어놓고 어디는 구멍 하나를 뚫어주고 빛을 넣어주고 어디는요 그냥 캄캄하게 났을 때에 그냥 어둠만 있는 곳에서는요 그냥 일찍 죽어버려요. 근데 빛이 들어오는 곳에서는요 쥐들이 그 빛 하나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또다시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다른 말로 뭐예요? 담대하라 이거예요. 담대하라.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아이성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주었다라는 거. 주었다.
1절 후반부에 보세요. 올라가라 하고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이 정복할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미 너희들에게 이것을,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뭐래? 너가 가봐라. 그래서 기드온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미디안에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미디안에 있는 군대에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그곳에 가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스테이지가,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지 않으면, 그곳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을 경험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특별히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땅을 주실 때에 그 택한 자들이 그곳에 가야지 그것을 맛볼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어떤 적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했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누가 원했다는 거예요? 누가 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것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이 승리하셨던 일이에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은 그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에도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주님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여호수아가 이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호수아 비긴지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 승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오늘 그 두 번째 과정에서 무엇입니까? 이 실패 가운데 다시 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해 놓았다.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이 땅은 너희들에게 준 나의 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할 때 그 믿는 자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셉의 이야기와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있는데, 비전 스쿨에 나온 얘기인데 이거 스포일리면 안 되는데 다음 주 건데, 이 둘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은요 이방 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어떤 거냐면 노예를 끌려갔다가, 유학 간 게 아니고 노예를 끌려갔다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뛰어난지 알겠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던, 바벨로니아 왕국은 고대 왕국 가운데 굉장히 역사가 깊은 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왕국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보다 10배가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인정했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궁전에서 그것을 인정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금시상에 절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근데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다니엘이 기도를 통하여서 돌파를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돌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그의 신하들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미국에서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상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온 거예요.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밤새들 쿵쿵대고 새벽 4시 반에 이제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새벽 4시 반에 막 피크를 하는 거예요. 막 도문 열고 막 와 소리 지르고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교회에서 항의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기 힘들다, 밤에 기도하기 힘들다, 소리 좀 줄여라, 그 방음 좀 해라. 근데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뭐라냐면, 내 돈 주고 내가 건물 사서 내가 장사하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신경 꺼라, 내 맘대로 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나이트클럽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한다고,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밤마다 아침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때는 실제로 그 나이트클럽이 망한 거야. 근데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요,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한 거예요. 저들이 기도를 해서 나이트클럽이 망했다. 그래서 그걸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재판에 들어간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뭐라고 이제 변호사 얘기했냐면, 야, 교회가 기도한다고 해서 나이트클럽이 망하냐? 그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기도해서 네가 망했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나이트클럽 사장을 하는 거죠. 아니다,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망한 거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재판의 결과는 뭐냐면, 교회가 기도했다가 해서 나이트클럽이 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인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이트클럽 망한 것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없다 하고 교회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우와 하고 죽었겠지. 근데 그 뒤에 판사가 얘기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이트클럽 사장이 더 좋다. 교인들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믿지 않아요. 그 나이트클럽 회장은 반드시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야. 누구 믿음이 좋은 거예요? 보세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보세요. 누구 믿음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랑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분명할 수 있어요. 뭐냐? 야,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담하고 있으면 뭐라고 해?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기도하면 되잖아.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얼굴 금양이 왜 그 꼴이냐? 왜 네 얼굴 썩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 봐봐요. 그 사람들에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누구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네가 너희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왜 그 썩은 얼굴로 그렇게 하고 있냐? 왜 죽상하고 있냐? 그렇게 죽상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없는 거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이 뭐랍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막 계속 막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선포했으면 내 믿음 될지어다 해도 안 되는 이유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하고 얘기했잖아. 이인혜 씨 무당한테 점치러 온 사람한테 너는 교회 가야 돼 했더니 교회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고 집사되고 막 다 되는 거예요. 무당 얘기 듣고 가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들이 더 말씀에 순종한다니까. 얘기했잖아요. 방언 받을 때도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이 방언 더 잘 받는다니까. 교회 원래 다 했던 사람들이 방언을 잘 못 받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할렐루야.
오히려요,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포해주고 치유를 선포했을 때에 치유가 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할 때에 오히려 치유는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하나님의 붙들리고 하나님의 인도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잘것없고 능력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는요 그냥 가족에게도 잊혀진 목동의 인생을 살다 끝났을 거예요. 양치기.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으면 그는요 살인자로요 평생을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야곱은 사기꾼으로 그 인생을 끝냈을 거야. 야곱, 그 다음에 또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으면 요셉은요 노예로 일생을 살다가 노예를 끝났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택하고 사용할 때에 그때의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월급쟁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을 때에 그때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정말 간절하게 찾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누구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느냐, 이미 우리에게 주님이 넘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자 하느냐.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 이것은 뭐냐면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정. 열정.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요 열정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3,000명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려 했던 이 여호수아가 복병원에만 3만 명을 놓고 전 군대가 이 아이성 하나를 함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러한 최선을 다할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십자가를 지을 때에 왜 우리가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열정이라 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요 골고다 언덕에 가는 길에 2번은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어차피 내가 죽어야지 구원할 수 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 가다가 야 안 되겠다, 여기서 그냥 죽여라,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날 죽여라 아마 그렇게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2번을 넘어지고 기어이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양팔에 못이 박히시고 그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다 이뤘다 이 선포를 할 때까지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참고 견디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지는 게 좋았겠어요? 그 고통 당하는 게 좋았겠어요? 돌 맞고 침 뱉고 채찍에 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쉬웠겠어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곳에 다시 올라가는 그 수고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쉬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칠 때까지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니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할렐루야. 나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열정,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충 적당히 이것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고 목표가 방향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겠지, 그것 잘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얻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그 예수님 우리 찬송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최후 승리 얻기까지 그 십자가 붙들겠네. 그 마지막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갈 수 있는 그 싸움.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 시대가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열정이에요.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좀 하다 포기하고, 좀 하다 포기하고. 진짜 열정 있는 사람, 내가 예화를 하나 들 텐데, 이것이 이 예화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주세요. 네, 교회에서 우리가 위닝이라면 축구 게임을 합니다. 축구 게임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제가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성격과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다가 이게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진단 말이에요. 점수 차이가 커져요. 그럼 그걸 꺼버려. 그냥 끝내야 되겠다. 그냥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질 때마다 난 안 돼, 난 또 졌어, 난 안 돼, 난 또 졌어. 야 어떻게, 전 안 돼요, 전 안 돼요, 저 질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지는 거예요. 근데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할 때에 골을 먹어요.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이렇게 먹는 게 아닌데, 계속 그 현실을 부정해. 그 현실을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5골, 6골, 7골, 8골 먹어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내가 한 골만 넣으면 내가 이기는 거야. 내가 한 골만 넣으면 내가 이기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질 때가 있어요. 3대0, 4대0 이렇게 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럽니다. 목사님 끝이죠? 전 끝이 않아요. 진 것은 진 거예요. 근데 뭐냐면 진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지면서 뭘 생각한 줄 알아요? 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내가 공격을 할 때 수비를 너무 왜 이렇게 잘할까? 이 사람이 공격을 할 때 왜 내 수비가 자꾸 뚫릴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것을 내가 실험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그게 뭐냐면 오늘은 내가 지지만 내일은 내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번은 내가 지지만 다음은 내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스운 거지만 이것이 삶의 태도예요. 내가 살아온 거 보니까 나는 한 번도 내가 진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실패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았어요. 저는 안 됐어도 실패했어도 그것을 저는 계속 갔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봤을 때 왜 이것이 안 됐는지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은 답이 없어요. 내가 경험하는 속에서 답을 찾아야지 그 다음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아이성의 싸움에 졌는지 아이성의 싸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외부적인 것을 가는 거예요. 군대가 적었어요. 우리가 준비가 적었어요. 우리가 교만했어요. 아니에요. 그 싸움에 임하였던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 그 전쟁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말을 잘 못했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현장에서 내가 맞부딪혔을 때에 그때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싸움을 쳤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칠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 하십니까? 이 시험 문제 너무 어렵게 놨어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쳤으면 비록 내가 이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시험이 어떻게 나는구나, 어떠한 유형이구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것을 파악하고 나야지 그 다음 시험을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많이 맞아본 놈이요 잘 싸워요. 옛말이 틀린 것이 없는 거예요. 많이 맞아본 놈이 잘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맞아보면 아픈 데가 어딘지 아니까. 그리고요 많이 맞아본 놈이 때려도요
일반 큰 사고를 치지 않아요. 왜? 많이 맞아봤으니까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위험하지 않은 데를 아니까. 우리가 실패와 승리의 가장 중요한 공식이 뭐냐면,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졌지만 이것이 이들에게는요 성공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들의 실패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이 싸움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힘을 쏟으라는 얘기예요. 열정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열정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셀에 돌파가 되지 않아요? 셀이 열정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기까지, 해결될 때까지, 돌파가 될 때까지 이것을 붙들고 내 온 힘을 다해서 쏟아야지. 여러분, 그때의 결과가 나오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에 승리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거기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들의 삶에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하나만 얘기 끝낼게요. 저는 이수시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명랑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제 감동이 됐던 것은 마지막 돌아올 것을 두지 않고 그것을 다 불태우고 배 12척을 가지고 330개의 일본 군함과 전쟁을 치르러 갔던 그 무대의 모습. 물론 330대 1의 싸움이었어요. 어림없는 싸움이었죠. 뻔한 질 거예요. 근데 이수신장은 그때 뭐랍니까?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곳에서 열정을 가지고 싸울 때에 뒤로 물러서 있던 여러 한 척이 그 힘을 얻어서 열정까지 나오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단지 거기에서 오늘 이 싸움을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지게 되면 조선은 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오늘 지게 되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 승리를 해야지 니에미아의 성벽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셀에 승리해야지 이 땅에 있는 셀들이 승리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승리해야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승리하는 거고, 그 승리가 일어나야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지 오늘 싸움에 졌느냐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스라엘 아이성을 이기느냐 이기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가, 그 키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승리해야지 그 승리가 이 교회 가운데, 이 셀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 원해요. 그런 열정이 있기 원해요. 내가 오늘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내가 오늘 승리할 때에 한국교회의 승리가 있고, 내가 오늘 승리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저는 이순신 장군에서 그 모습을 봐요. 그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정을 가질 때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주님에게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셀에도 필요해요. 그 열정의 사람, 그 열정의 한 사람.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아이성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더 이상 아이성이 나의 문제, 나의 성격, 나의 성품,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여러분, 그것은 이미 여리고에서 무너뜨려져야죠. 지금 우리가 함락해야 될 아이성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준 땅, 내가 이루어야 될 그곳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에 난 여러분들 그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적 아이성을 내가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 아이성을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내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열정의 한 사람을 인하여서 예수님 같은 사역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시오.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려 했던 것들을 정복해라. 우리 세 가지 말씀 붙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올라갑니다. 내가 일어나 올라갑니다. 내가 일어나 올라가 주님이 주셨던 것을 내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저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리고를 넘은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아이성을 우리가 함락시키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올라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었던 그 땅을 하나님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만지시고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열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열정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좀 믿음으로 좀 선포하십시다. 당신과 당신의 셀이 번성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포를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에게, 그 리더들에게 항상 선포하세요.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넘겨주었다. 담대해라. 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아멘. 가정으로, 캠퍼스로, 직장으로, 거리로,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여러분 올라가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같이 환영하십시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자매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하나님이 이 영혼을 축복하는 그 인생을 열어보게 하시고 또 축복하는 삶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목표가 생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우리 자매 인생 가운데에 열려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인생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쏟아야 될 그때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